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끝절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파멸이 아닌 회복이 목적이다. 파멸이 아닌 회복이 목적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축복과 저주 쭉 이러한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청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또 불순종할 때 받는 그러한 저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시다가 오늘 그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저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고난 또는 징계와 다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은 그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러한 저주 가운데 빠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3년 반 동안이나 자기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에게 3년 반이나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농사와 모든 그 가축과 소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로 이 가뭄이라는 거,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거, 물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또 이슬이 맺히지 않는 그러한 기간을 3년 반 동안이나 주신 이유는 그들이 섬기던 우상에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것입니다. 비와 해와 바람과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징계의 기간을 주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를 주시는 이 모든 말씀도 결국은 회복의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이 여러 가지 일들 또는 상황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거의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와 그 해석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렇게 계속 파멸로 끝이 나는 것이고 우리는 파멸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마치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은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 2절에서 바로 그러한 내용이 있었죠. 2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로 가보면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완전히 뿔뿔이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회복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땅끝에서부터 모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로 가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정결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 이게 신약의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이제 율법 조문에 따른 그러한 육체적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마음의 정결과 새롭게 됨을 받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한다. 사랑은
생명을 얻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말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고 또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도 지극히 사랑하셔서 완전한 회복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잃어버렸던 생명, 또 영혼의 그 피폐함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압제와 또는 고통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 그 회복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완전히 지킨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100%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또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지키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해 버릴 때 하나님 우리를 그대로 용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면요.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오직 하나 약속 지킬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지키고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끝에 보면요.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의 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다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또는 인생의 고난과 징계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낙심하고 거기서 끝이구나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 기쁨의 소망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 당시에는 상황이 안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곰곰이 그 지점에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의 고난, 그리스도 안에의 우리가 겪는 징계 이런 것들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4절로 가보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 보면요.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려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게 그대로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차지하는 방법은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의 길에 행하는 것이다. 사랑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굉장히 쉬운 말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과 세상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긴 좋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목숨처럼 여긴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사랑할 때 우주 전체가 우리의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합니다. 20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결국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경의 이 모든 복,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 즉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계속 이 지금 신명기 30장에서 그 말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요. 생명과 복과
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고 또 장수를 누리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징계와 고난 중에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또 이 세상에서의 어떤 우리를 주시는 그 명예와 위치를 하나님이 분명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회복이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는 결정지어지거나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름으로 유동적이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광을 누리도록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